주님의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우리 갑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높이십시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금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금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금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햇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한번 더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듣는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흔히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퍼즐이라고 합니다.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 조각은 퍼즐을 맞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퍼즐 조각을 다 맞추기 전까지는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퍼즐이 완성되면 비로소 그림을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퍼즐 조각을 맞춰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면 좋다고 춤추고 찬양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혹시라도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일이라도 꼬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믿는 우리도 그럴진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일이 잘 되면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어찌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 일이 안 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불평했던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백성들 대표가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불뱀의 모양을 롯으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매달았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습니다.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설마 진짜로 그러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 놋으로 만든 뱀에게 사람을 살리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놋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서는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명령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명령이잖아요.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은 순종에 의해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죽을 만큼 큰 죄일까요? 죽을 죄냐는 것입니다.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불평인데 이 불평이 죽을 만큼 큰 죄냐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명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르산이 나오고 홍해길이 나오고 에돔 땅이 나옵니다.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즉 자기들이 가는 이 코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 말입니다. 화가 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 신약에서 대부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이 백성들이 화가 났던 마음이 상한 첫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홍해길을 따라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21장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20장을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쯤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겠구나,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광야길의 마지막 부분이구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지금 그들이 와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홍해 근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맨 처음 건넌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40년을 방황했는데 맨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시작점에 다시 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와 있는 것이란 얘기죠. 40년을 돌고 돌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출발점에 와 있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지도자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으면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와 있느냐? 지도자가 얼마나 무능하면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목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장사 지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보니까 에돔 족속들이 사는 그 마을을 지나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길도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길이 좋았는가 하면 그때 그 길을 사람들이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왕들이 지나가는 길이다. 그 정도로 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못 지나가게 합니다. 왕의 대로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길을 두고 빙빙 돌아서, 길을 돌아가면 험한 산길입니다. 바위도 많은 험한 산길을, 그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성질 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마음 상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40년이나 헤맸는데 제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름길을 두고 더 멀고 험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일이 꼬이고 실패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불평하게 됩니다. 직장일로 바쁘고 힘든데 집안일도 한가득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마저 이것 하자 저것 하자고 하면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져서 짜증이 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자리 걸음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제자리 걸음을 했고 가깝고 좋은 길을 두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이것이 정말 죽을 일인가? 이 불평이 정말 죽을 일인가? 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실 일인가? 만약 우리가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이 어떨지 몰라도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죄가 되는지 볼까요?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다. 이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온갖 기적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나는 지금 여기서 먹는 것이 지겹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당신이 세운 모세의 지도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불평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불평하지 말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도달해야 될 목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겠다. 하루에 찬송을 몇 곡을 불러야 되겠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로 삼고 그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성과가 아닙니다. 열매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10장을 읽기로 했는데 10장을 읽었으니까 나는 100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등수로 매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살았어. 나는 오늘 만족하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큼 살았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4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모습, 에돔 족속과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외교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준이라면 지도자가 실수하면 불평하고 실패하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고 살게 된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 노뱀 사건을 신약에서 여러 번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살게 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사는 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자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해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믿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을 거스르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믿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니까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불뱀의 저주를 불러왔지만 하나님은 노뱀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데 고집부리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는데 나도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바라보지 않고 멸망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예수 믿기만 하면 사는데 자존심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 과학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들에게서 눈을 돌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려놓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흥미를 끄는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것들에게 한눈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화려하고 현란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고 세상 나의 성공을 줄 것 같은 것들, 무지개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아서 황금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눈길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았고 화려하고 현란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고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고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에게 마음을 쏟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눈을 들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좁고 험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갑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이오니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것을 따로 준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로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표현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